사도신경으로 오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5장, 6장, 7장에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비유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비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그래서 계속 지금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의 압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시대죠. 일제 시대의 압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 자기 민족의 독립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십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먹고 살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취직은 할 수 있나요? 결혼은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라서 늘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하고 있고 뭐 1년에도 뭐 몇 번씩 어떤 때는 일주일에 막 2-3번씩 장례식을 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아내가 떠나니까 훨씬 더 죽음이 가까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이 세상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이런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는데 전 솔직히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내가 딱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얼른 가고 싶어요. 얼른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게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왜 그렇게 미련을 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때 저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회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세계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런 꿈이 있는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은 내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내 자식은 어떻게 되지? 이 아이의 인생 어떻게 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많이 달라요. 그렇게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 가면은 그 신약을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배우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뭐 이제 이런 신학적인 공부를 학교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가 잘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목회도 하고 쭉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피부 있게 느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 진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바꿨죠. 제가 이제 표현을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제 인생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갖고 있는 꿈꾸는 제 인생과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꿈꾸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꿈꿔주는 인생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은 이제 아는 거죠. 살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래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그 차이를 느낄 때 아이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습게 보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거를 훨씬 더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게 느끼시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만큼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가정이 어떤 거예요? 어떤 가정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들을 제가 이제 그 가정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요, 막 속상해서 얘기를 해요. 속상해서 막 남편이 막 이렇게 안 해주고, 막 남편이 이렇게 살고 그런 걸 속상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한참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은 대체 이분이 갖고 있는 가정관이 뭘까? 이분이 꿈꾸고 있는 가정은 대체 어떤 가정을 꿈꾸면서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분통해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분이 꿈꾸고 있는 그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주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이것이 끊임없는 주님의 고민이었다면 우리의 고민은 뭔가를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31절 32절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의 특징이 뭡니까? 땅에 심길 때에는,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심긴 후에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땅에 심길 때와 심긴 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길 때에는 뭡니까? 모든 씨보다 작아요. 참 미약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심긴 후가 난 데 보면은 자라요. 이 씨가 자라가지고요, 나중에 풀보다 커지고요,
가지를 내 가지고요.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땅에 심길 때와 자랄 때가 다르다는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이 있어야 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가 희생해요. 우리 옛날 어머님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한테는 그런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면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은 똑똑한데 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씨를 심으면, 내가 이렇게 심으면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돼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꿈이 있을까? 당장 현실적인 외형만 비교해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교인이 많냐 적으냐, 이런 외형만 비교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목회가 어떤 목회인지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꿈을 갖고 있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씨를 심고 있는데 지금은 심고 있지만 자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는가?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청소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자란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환상과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네, 그 꿈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또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처음에는 못 본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33절 34절에서는 이제 이 비유 설교에 대한 이제 마무리 결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대상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설교자도 노력을 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자도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분은요, 참 내용은 좋은데 전달이 안 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좀 어렵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비유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들은 것이죠. 예화를 들어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기억나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호랑이가 잡아갔더라 그것만 기억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화는 어디까지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지 예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예화에 감동을 받아요. 저도 젊은 목사 시절에요. 좋은 예화 찾으려고 얼마나 눈이 하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예화를 찾을 수 없을까 하면서 막 예화집도 뒤져보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런 예화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예화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화는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지 예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그런 얘기 하시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실 때에는 주님이 비유를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계실 때에라는 얘기는 제자들하고 따로, 이게 혼자라는 말보다는 따로라는 말이 좋거든요. 따로 계실 때에,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했다, 다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중 집회와 소그룹의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건 대중 집회죠. 이 대중 집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소그룹으로 몇 명이 모였을 때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이게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대중 집회와 소그룹에 잡혀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시 해석했어요.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똑같은 이제 말씀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설명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1절에 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이 바다가 얼마나 큰 바다인지 또 얼마나 작은 바다인지 가보신 분은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게 커다란 호수예요. 바다라기보다는 이제 커다란 호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35절에 보시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3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배에 계신 그대로. 이걸 이해하려면은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까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다에 떠 있는 어디에?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2절부터 쭉 가르친 것은 어디서 가르친 거예요? 배에서 가르친 거예요. 배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쫙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한번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 쫙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로 가보세요. 35절, 오늘 읽은 35절. 그날이 뭐예요? 1절에서 계속 연결된 거예요. 그날 뭐 할 때? 저물 때. 예수님이 이게 해질 때까지 가르쳤어요. 여러분, 설교 길다 그러시면 안 돼. 예수님은 지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그 배 위에 떠 있고 사람들을 설교하고 해질 때까지, 저물어 해질 때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끝냈느냐? 해가 져서 끝낸 거야. 아마 요즘 같았으면은 서치라이트 켜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해가 지면은 뭐 꼼짝 말하니까 어두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지금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어쨌든 해질 때까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배에서 탄 그대로, 그 배에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배에서 탄 그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맞은편 지방은 거라사 지방이에요. 지금의 골란공원 있는 지역인데 이제 글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36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해변가에 서서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좀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 배 근처에 가까이 와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배들이 예수님이 가니까 따라간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게 쭉 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만납니다. 그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8절 보면은 중간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등등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보험입니까?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는 요때 치매 보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치매 보험 들어두시니까 안심이 되세요? 편안하세요? 잠 잘 오세요? 네?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대한 해결. 신자들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실용성 때문에 드는 거예요. 실용성 때문에 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두려움에 대한 예방책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이 있어야 해결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막 오게 되니까 죽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죽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사람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니,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죽으면 자기만 죽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의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운명 공동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히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나는 그 몸의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예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가 침몰하면은 나만 죽어요? 모르지. 예수님은 헤엄을 잘 치셔서 빠져나가실런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움이 나만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것이다. 나만 있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 근데 여러분들이 풍랑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과 나와 운명 공동체다. 내가 죽으면 주님도 같이 죽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일단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나만 이런 고통,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이것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거기서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계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39절에 가서 보니까는요, 바람을 꾸짖으심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41절에 가서 제자들이 놀래요. 대체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느냐 하고 놀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냐. 근데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해 보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조폭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폭 생각. 저는 뭐 조폭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게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조폭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나 대신에 네가 감옥에 가. 조폭 두목이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그 죄를 뒤집었을 거니까 부하 중에서 야, 네가 뒤집어쓰고 네가 가. 그럼 네 처자식은 내가 돌볼게. 조폭들은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고 두목 대신에 감옥 가요. 감옥 가면은요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래요? 조폭 두목이 먹여 살래요. 예수님이 조폭 두목만 못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는가. 저는 이제 부여중앙교회에 올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목회하던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목회를 부여중앙교회에서 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최고를 주신다며요. 내 인생에 최고를 주신다며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아내를 데려가신 게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최고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믿기로 했고 믿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신 것이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야 저편 건너가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무게 있게 들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들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너무 소홀하게 봐요.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얼마나 목숨 걸고 믿으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개 대통령이 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나를 위해서 좀 와서 충성 좀 하고 욕도 먹고 좀 일 좀 해. 그러면 그 말 듣고 충성해요. 5년짜리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이 책임져 봤자 내 인생을 5년밖에 더 책임지겠습니까? 근데도 그 5년짜리 대통령 말을 믿고 거기 그 밑에 들어가서 막 충성하고 막 감옥도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믿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으로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요. 풍랑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든 재물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풍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풍랑을 신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꼭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대로.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주님이 가자 그랬으면 가는 거지요. 풍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풍랑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두려운 게 정말 남편 때문인가 생각해 보세요. 남편 때문에 인생이 정말 불행하세요? 아내 때문에 인생이 정말 이렇게 힘드세요? 네?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풍랑을 넘어서 우리를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바로 뒤에 이 사건을 마가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 비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